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큰형님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큰형님 대신 예수님이 장자로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그림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초태생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초태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첫 열매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짐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서 장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이방까지도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론가 흘러가 그것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지나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흘러가 복음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과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율법을 이미 갖고 있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열방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신과 동시에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율법의 매인 자들로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세계, 제3의 지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율법 없는 자들처럼 율법의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복음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또 생각하는 그런 복음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질서로,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 복음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장에서는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스쳐 지나가는, 흘러가서 다른 곳에서 반드시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장면으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각 성과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것, 죄인들을 불러내고 율법의 매인자들도 불러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복음서에 늘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병고침이나 귀신 쫓겨나는 이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육체의 자유함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잔나라는 여인과 또 여러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곳곳에서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존중받고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참 희귀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역전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이 처음에는 이제 주류 사회, 그 당시에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수용되지 아니하고 흘러 어디로 가는가? 가장 낮은 자로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자들이 복음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가장 유력한 자들로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각 성과 각 마을에 전파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옆에서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시 언제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을 그대로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당시 인간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신실한 제자들로 부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서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혹은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혹은 충성스러운 어떤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진정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끌어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있어서 가족,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제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 복음을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의 혈육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그의 어머니이고 그의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어쩌면 예수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복음의 역전성, 그리고 복음이 왜 이렇게 역전되는가?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반드시 흘러서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예화가 씨 뿌리는 예화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덤 풀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개의 밭이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지는가?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돌짝밭에 뿌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전혀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예수님 자체도 안 하신 거죠. 저는 이 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타면 옆자리 사람에게 늘 전도하고, 쉬는 날이면 평택역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는 복음 전하고, 다른 학교가 개척되면 거기 다른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렸습니다. 제가 한 100명에게 전도를 하면 한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합니다. 그 한 명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제저하기 위해서 이 시도를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린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가 진리라면 이 진리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지? 혹시 이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시험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 전한 게 이게 거짓 아닌가? 이게 보편적인 진리여야 되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지?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혹시 내가 믿는 게 거짓 아닌가?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지? 이런 시험이 확 들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큰 이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행히 감사하게 이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꿈으로 계시를 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오고 성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 한동안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막 깊은 고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꿈으로 저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으로 주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 꿈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꿈을 꾸는 그 즉시 진리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체험이죠. 근데 꿈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진리였군요. 막 우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도 우는데 실제로도 우는 거. 그래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통곡을 하며, 정말 그 흔한 말로 백엔잇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이게 정말 진리였군요,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뿌리를 내리긴 해야 하는데 각종 가시로 비유되어지는 자신의 욕망과 쓴뿌리와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잘 맺히는 좋은 땅으로 비유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자그마한 이 시험, 상처 이런 거에 또 이렇게 넘어지고, 좀 잘할 만하면 또 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걸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서 어딘가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잘 수용해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좋은 맛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좋은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처, 누군가의 한마디, 어떤 사건, 이것이 나에게 확 시험이 돼서 가시밭으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말씀은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저 말이 맞지,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 돌짝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 복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예 길가밭처럼 내 안에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전혀 내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탐욕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나에게 전혀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대로, 이 복음의 원칙대로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또 자기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탐닉하는 중독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나의 삶의 영역마다 나는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가시밭, 어떤 부분은 돌짝밭, 어떤 부분은 아예 길가일 수 있어요. 사단에게 그 영역은 아예 내준 영역이 있어요.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건 주님 절대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절대 주님 건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 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오늘 또 이런 설교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중간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 매체로 설교를 듣는데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말씀은 아예 꺼버리는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비춰지는 그 영역에 있어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 눈 감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맛으로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수용되어져서 주님 나를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맛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영역 속에 여전히 돌짝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기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